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아갈 때라고 하는 말은 앞절과 연결된 것으로서 맹인을 고치셨던 바로 그 집에서 막 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중풍병자나 맹인, 벙어리가 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맹인과 벙어리는 항상 함께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에서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코폰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코포스는 둔하다, 무디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귀머거리, 벙어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말을 배우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코폰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모니 조메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용돼서 벙어리가 된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과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모두 귀신에게서 유래한다고 여겼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으며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단의 왕국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도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적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과 동시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적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여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본문처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의 말 못하게 된 원인이 귀신 들린 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이적은 메시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신적 수동태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파이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며, 파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비치다, 나타내다, 분명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늘이나 태양, 달과 같은 자연 발광체의 빛을 말하지만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별이 나타난다든지, 가라지가 나타난다든지, 천사들이 나타난다든지, 엘리야가 나타난다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든지 하는 말을 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놀라운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언급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하고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부자와 학자들보다도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은 매우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놀라다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가 있는데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다우마산은 다우마조로서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활동과 놀라운 권능에 대한 사람들의 감동을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의 기적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의 반응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의 놀라운 이적 행위에 대해서 경이감을 나타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기는커녕 예수를 비난하고 급기야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고치는 메시아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고 극단적으로 도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일반 유대인들도 경이롭게 여기는 일을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귀신의 왕에 해당하는 토아르콘티 톤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들의 괴수 곧 사단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바알세불에 해당하는 베엘제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알세불은 우두머리 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사단을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능력을 덧입어 병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께서 사단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극단적으로 모욕한 언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지폈다고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욕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냐고 책망을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놀라며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적을 거부하고 귀신의 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사단에게로 돌리는 더할 나위 없는 악의에 찬 비난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에 가득 차 있었으며,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이러한 신비로운 메시아의 광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비록 이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도의 악한 시기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이상 이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살인자들과 같은 율법에 어긋나는 자들에게서 병이나 귀신이나 죄를 몰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쫓아낼 생각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끝없이 배척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예언자를 배척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예언자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영적인 예언자들까지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없고 암흑기를 지내고 있으므로 그들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암흑기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